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또 별세 하셨고 그리고 장례 예배가 또 다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음 교회, 순복음 신학,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순복음 교회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저희 신학이 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게 요즘은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갖고 나는 싫어하는데 이렇게 또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영기 목사님 굉장한 분이시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추도 예배, 하간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큰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보다 어쩌면 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이 조영기 목사님을 꼽을 정도로 이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는데요. 이 부흥의 한국교회 부흥의 제일 앞자리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이 이 조영기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 흠도 있으셨습니다. 이단 시비도 초반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실형도 선고받고 그런 자녀들 문제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얼만큼 큰가 적은가 문제이지 다 흠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어느 분이 칼럼을 이렇게 하나 썼는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장점 한 가지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서 그 단점을 공격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단점만 보이죠? 내 남편의 단점, 내 아내의 단점, 못난 점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한때 단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았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부분들을 제 태도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86 세대, 486 세대 그 세대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데요. 그 시대의 흐름이었는데 요즘 저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저분의 장점은 무엇인가? 금방 찾을 수 있으시죠? 아무리 봐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시각과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점을 찾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10개 중에 1개의 장점을 찾으면 그거 장점 붙잡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면 그 1개의 장점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점 나아지는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장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분이 2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음 전도에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진 목회자는 없었다라고. 이분은 평생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도요 세계 각국의 미자립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넘버원 교회가 순복음교회, 어떤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세계 각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지금도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습니다. 복음 전도 이 일에 아주 평생을 바치신 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제도 김장하 목사님이 추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장하 목사님은 자기는 도저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셨는지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기도 세미나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또 미국 목사님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하실 때 그 세미나를 인도했던 사회자가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실제로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이 능력 있는 사역 또 긴 시간 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입니다. 6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2020년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강단에 섰을 때 그 동영상이 있어서 봤는데요. 이미 그때는 이 몸이 많이 망가지셔갖고 강단에 서서 정말 모기 같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성도들은 아무도 없이 영상 예배로만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정말 작은 목소리도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기도의 종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참 이 가을 식욕이 땡기는 그런 계절이지만 동시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제 요즘 땀 안 나죠? 요즘 뭐 땀도 안 나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분의 유산을 우리가 2가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기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넘어졌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두 가지 산을 넘어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가지 큰 산을 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산과 그리고 형 에서의 산을 넘어가는, 특별히 야곱은 그런 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도전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산을 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산들을 넘어가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야곱이라는 이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이고 남들 것 빼앗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이 야곱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제 너는 사람들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 엄청난 일을 겪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32장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33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3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름대로 야곱이 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33장을 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별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은요, 평생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바뀐 것 같지만 돌아보면 별로 바뀐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32장에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요, 33장에 가보면 별로 바뀌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형과 헤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동하는 일정이 저렇게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형을 만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 헤브론, 그것이 최종 목적, 야곱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후반절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땅을 샀다고.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산 땅에 머무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땅 사지 않습니다. 땅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은 지금 직업이 무엇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기르고 소떼, 양떼. 그 숲곳은 양떼를 기르기 아주 좋은 목초지가 널려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고향 땅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이 부담스러운 아버지 만나 뵙기 전에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냥 장막을 치게 됩니다. 땅을 사고 그곳에서 거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야곱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다가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쳐 쓰러져 잠을 자게 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 전에 이삭, 아브라함 그 고향집에 살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로만 듣고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는데요. 야곱이 위기를 만나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밤새 아마 엄청나게 자기 딸에는 멀리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지쳐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야곱에게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저기 아버지의 집, 고향 땅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갖고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벅찬 감격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 여기다 기름을 붓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이 그것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틀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잊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서 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래요. 야곱은요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찾아가고요. 또 조금 상황 좋아지면 또 하나님 놓아버립니다. 이런 생활이 참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서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이것이 길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언제 또 이제 신앙이 또 나태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세겜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이 세겜 땅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장을 시작하면서 34장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 야곱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 사건을 34장에서 겪게 되는데요. 이 일을 당한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참 야곱이 못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자기 딸에게 험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디나는요 집에 없어요. 세겜 추장 그 집에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몸을 더럽히고 그 집에 지금 빼앗겨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죠. 자기 자식을 해친 범인, 그 법정에 재판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다가 기회를 봐서 달려들어서 그 범인을 막 해치고 막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막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내 자식을 해친 그 사람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딸이 그 험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구나. 가만히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요, 이 디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보면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원래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고 울부짖고 밥을 먹지 않고 자기도 아들같이 죽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아들,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그 자식들은 끔찍이 악했는데요. 여기 디나 이야기를 하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34장 1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편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그 험한 일을 당해도 속상하겠죠. 그러나 그냥 잠잠하게 그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야곱의 못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는데요, 그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움직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 2명 누굽니까? 거기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섭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저거는 야곱이 말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몰,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딜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 야, 우리 그냥 두 사람 결혼시키고 그리고 서로 이익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자. 이렇게 이제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치욕적인 제안입니다.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를 쳤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야곱에게.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정말 내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야죠. 성경에 보면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 디나가 누구 집에 있습니까? 주장 하몰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있다는지, 안전하다든지 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두 사람 결혼시키고 그냥 경제적인 이익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자, 묵고 가자, 막 이렇게 아마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제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이 약자죠. 뜨내기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과거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라반 밑에서 약자로서 외삼촌이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꾸면서 외삼촌 라반의 이익을 가져갈 때 야곱은 별소리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이 세금 땅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야곱 가만히 있습니다. 나서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레아가 낳은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 이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 할례하면 우리가 너희와 맺겠다. 그렇게 해갖고 상대방 남자들 힘을 다 빼게 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밤중에 칼을 들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문제를 일으킨 세겜만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까? 애굽에 상관없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 남자들, 그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남자들이 다 죽으면 그 가정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정들 다 파괴시키는 정말 못된 악한 짓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디나가 당한 일도 큰 일이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피해 보복이 벌어지면서 이 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창세기 34장 28절에서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의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보인 반응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야곱,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책망하는 이런 모습도 없고요. 그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이거 나 망하게 생겼다는,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런 일들을 크게 만들어갖고 내가 죽게 되겠다. 나 중심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이 야곱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주변 다른 민족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이런 통혼, 결혼 이것을 통해서 세겜성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옆 나라에서 보면 내 사위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 가정에 불어닥친 이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베델이라는 단어,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야곱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뜨거운 장소 베델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야곱이 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베델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세 가지를 하죠. 이방 신상, 지금까지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아서 땅에 파묻는,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했던 이 이야기를 딱 보면요, 그동안 야곱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집안 안에 이 우상들, 이방 신상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어쩔 때는 또 이방 신상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섬긴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런 못난 모습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 파묻어 버리게 됩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야곱의 결심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델을 향하여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네 세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을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름, 엘 베델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베델을 부르게 됩니다. 엘 베델,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엘 베델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베델이라는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또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 엘 베델로 이렇게 변화되는, 다시 바꾸어서 부르는 이 과정,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델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처음 나왔던 베델이 35장에 엘 베델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가 나름대로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 과거의 어떤 추억의 장소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그냥 베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베델이 다시 한번 엘 베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뜨겁게 경험하는 장소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 예전에 하나님 만났어, 내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이 엘 베델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은혜만 붙잡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켰고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델이 다시 엘 베델의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엘 베델, 아마 야곱은 이후에도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베델과 엘 베델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델, 엘 베델, 그리고 엘 베델. 야곱은 계속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쌓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베델과 엘 베델,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베델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베델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에서 엘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잘한 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이거 야곱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찾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인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였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안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5시간 자기도 바쁜데 5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도 5시간씩 기도 못했지만요, 야곱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5시간 그 이상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기도해야 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매어달려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